할렐루야. 네.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에 에베네셀 기도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당연히 나오셔야 되고 그래서 회복과 위로와 치유와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지인들 중에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을 쉬셨던 분들 있으면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적당한 그 강사들이 다 오시니까요. 거기에 맞는 강사분 오실 때 초대하셔서 그 식어버렸던 그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에베네셀 기도회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이 가보도에서 열린 선교 바자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바자에 봉사해 주신 분들 또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설거지로 봉사하시고 잔반 처리하시고 테이블 정리하셨던 봉사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분리수거 쓰레기 처리팀에게 더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사실 매년 바자회 때마다 쓰레기 배출 문제로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담당자분이 일부러 저를 찾아오셔서 분리수거 및 쓰레기 배출이 너무나 완벽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특별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분리수거 쓰레기 처리에 앞장서서 해주신 우리 조은식 안수 집사님과 우리 봉사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야 여러분은 막 코너마다 음식하고 막 하느라 힘드셨지만 사실 저는 3일 동안 코너마다 제일 처음 만드실 음식을 본부석으로 가져다 주셔가지고 자꾸만 정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음식을 다 기미상궁하느라 저는 한 5kg는 찐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다가 주셔서 제 뱃속에 한 치킨이 한 5마리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모든 코너들을 너무너무나 헌신하고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물품도 한가득 있어서 정말 풍성한 잔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그 바자회를 통해서 뭐 할 때 가장 신나고 즐거웠을까요? 아따 영혼구원이라고 몇 번 말씀드려요. 영혼구원. 물론 우리가 다음 세대 예배실 영상 시스템 지원을 위해서 바자회를 열긴 했지만 우리 그것 말고도 우리 속으로는 그토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사랑하는 가족과 태신자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물론 봉사하느라 힘은 들지만 그래도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시간마다 하하오하하오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향해 그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는 바자회를 열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남편을 모시고 오시고 또 친한 지인들, 직장 끝나고 직장 동료들 모시고 오셔서 저한테 태신자라고 소개시켜 주시는데 그 인도자의 그 간절한 마음, 제발 내 남편의 마음이 열리기를 구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속으로 얼마나 기도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가정이 전체 기독교의 3분의 1이나 된다 그래요. 그만큼 남편이나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한 번은 예전에 구역 모임 우리 할 때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 10가지를 쓰라고 했더니 다들 한 가지를 채 못 쓰고 난감하네 그러고 멈췄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미운 이유를 쓰라면 50가지, 100가지도 쓰겠는데 목사님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겨우 그것도 짜내서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억지로 쓴다는 말이 남편이 술 먹고도 집을 잘 찾아 들어와서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들어와서는 조용히 자빠져 자는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럽다. 이렇게 쓰신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책을 보니까 그런 불신 남편을 그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30일 전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실행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은 그냥 눈 딱 감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남편을 주님 모시듯 딱 30일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정말 남편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진짜 내려놓고 정말 눈 딱 감고 남편을 30일 동안 섬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주님 모시듯 남편을 섬겼더니 얼마 후 남편이 요즘 당신 어쩐 일이야?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리고 또 훈련받은 대로 그동안 남편의 모습을 보며 쏟아부었던 잔소리, 바가지, 모든 원망과 불평을 30일 동안에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남편을 칭찬하고 내가 정말 시집 하나는 잘 왔다고 그렇게 일부러 말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남편 옷의 주머니에 또 가방 속에 축복과 사랑의 말을 적은 쪽지도 넣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늘 말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기분이 좋아졌겠죠. 아내도 기분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분 좋아진 남편이 당신 요즘 많이 변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마다 훈련받은 대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물론 하다 보니까 속에서는 천불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정말 눈 딱 감고 꾹 참고 30일만 하면 되니까 30일 동안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남편을 위한 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예수님도 모른 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도 체험하지 못한 채 저렇게 세상에 매여 세상에 묶여 쩔쩔매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확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간절하게 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남편을 주님 섬기듯 더 섬겼더니 어느 날인가 돌처럼 굳어진 남편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무뚝뚝한 남편이 집사님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30일이 다 마치고 결국 교회 가자는 아내의 말에 그 남편이 순순히 교회에 나가서 결국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섬기듯 그런 섬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은 그렇게 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5번째 축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아요? 그들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서부터 시작해갖고 율법주의를 통한 신앙의 교만이 가득 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기 바쁘고 특히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지독하게 멸시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유대 사회를 향해 너희는 소외된 자, 약한 자, 또 죄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라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을 부르러, 그 죄인을 살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를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약한 친구가 있으면 왕따를 시켜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왕따를 넘어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SNS와 인터넷 문화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선을 베푼다,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준다, 여러분, 그건 함께 왕따가 되겠다는 뜻이고 바보 취급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팔복의 축복을 다시 한번 보니까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축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축복이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내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그런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까지는 어떻게든 따라가 볼 수 있었어요. 또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버리고 너그럽고 온유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이웃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긍휼히 여기는 삶에서부터는 그 길을 따라가기가 여간 힘겨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따라갈 수 있겠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되는 일은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뭐가 풍성하세요?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거예요. 본성인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죽은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큰 사랑, 그 큰 긍휼함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그래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그런 긍휼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긍휼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동정심의 마음 정도,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은 물론이고 그의 허물과 잘못한 사랑까지도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긍휼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뜨겁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긍휼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을 원어로 보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그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피부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처럼 그의 입장에서 그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그곳에 선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이를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한다. 고통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어야 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한 자가 되고, 힘없는 자와 함께 똑같이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긍휼이란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들과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모든 인간의 괴로움의 그 삶을 체휼하셨다라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 주님은 엘레오스, 그 긍휼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에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헤세드의 은혜, 그 긍휼함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때 우리도 비로소 진정한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모든 아픔과 눈물, 저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은 체험하셨습니까? 만약에 체험하셨다면 아직도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벅찬 감격으로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의식, 나는 구원받은 깨끗한 인생이라는 의인의식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렇게는 긍휼함의 삶, 긍휼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한 10년, 20년 우리처럼 다니다 보면 의외로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무뎌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여러분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슴 벅차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 물들어 지쳐있는 나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잘 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뜨겁게 느끼고 계십니까? 매 순간 예배를 통해 이게 돼야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내가 나의 그런 무서운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걸 알려주니까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겸손한 사랑이 약하고 소외된 자, 죄로 인해 더러운 자들의 마음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은 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생각에 자꾸만 예배를 평가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점점 사랑이 없는, 사랑이 메말라버린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오직 예수님만 보였는데 이젠 자꾸만 다른 게 눈에 거슬려가지고 정작 본인의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찬양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도무지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점점 그 심령이 메말라가고 갈급한 인생이 되어서 그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만 남아버린 거예요. 물론 그가 말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에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헤세드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그렇게 메말라버린 인생, 그렇게 자기가 받은 긍휼함의 은혜를 저버린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종은 임금님에게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만 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하면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6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거 봐요. 놀라지도 않는 거 봐요. 뭐 6조 원쯤은 집에 다들 갖고 계시니까 뭐 그딴 게 뭐 놀라겠어요. 6조 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6조 원은 우리가 평생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만져볼 수도 구경할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로 인해 그는 매일매일이 언제 잡혀갈까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임금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1만 달란트의 빚을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돈 없으면 몸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모든 걸 팔아서라도 무조건 지금 갚으라는 거예요. 이에 갚을 길 없는 종은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반드시 내가 갚겠다고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이에 임금님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그 많은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줬다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기지 않는 순간이죠. 그러나 그 묶임에서 노임을 받아 풀려났을 때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 아니었을까요? 그동안에는 정말 이 빚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고 싶은 마음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든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행복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종이 그렇게 빚을 탕감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동료를 만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신처럼 사정사정하며 반드시 갚겠다고 울며 불며 애원하는 그 동료를 그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가, 그 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임금님이 그 이야기,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셔서 황당해갖고 그를 불러 혼쭐을 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너는 왜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긍휼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에게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용서는 용서를, 긍휼은 긍휼을 낳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지요. 당연히 나에게 빚을 졌고 또 어떤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아프게 했죠. 나를 평생 고생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도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말도 꼭 밉상으로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 내 마음엔 아직도 적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과 용서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마음속에 지금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여전히 미움과 원망, 비판과 정죄함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으나 그걸 다 잊어버린, 소멸해버린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쪽입니까? 그래서 약한 자, 어려운 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지만 그 은혜 다 소멸하고 그 사랑 다 잊어버린 채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긍휼히 여김을 여기지를 못하고 용서한다 말하지만 아직도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이건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게 힘든 게 뭐냐면 이런 내 마음의 아픔과 갈등을 그 사람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긍휼함을 베풀고 어떻게 사랑으로 용서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도 너무나 안 되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 이 마음을 없애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이 쉬 사라지지 않아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정말 주님 주신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가 더 깊이, 더 뜨겁게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언젠간 그의 마음이 점점 이해가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럴 때 나에게 있던 그 아픔과 모든 미움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한지 몰라요.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뭐라고 합니까? 그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해요.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지요. 심지어 내 속으로 나온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긍휼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점점 내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하고 나를 사랑해 주기 시작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에게 실수나 허물이 있을 때 그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더라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긍휼함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대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그 긍휼함이 내게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사모하며 체험해야 되고, 이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이 충만해질 때 그런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언제 그 사랑이 내게서 멀어졌는지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사랑이 떠나갔는지, 무엇과 내가 타협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그리고는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갈보리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더러워진 내 마음, 정죄하는 마음, 삶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다시금 다 쏟아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함은 오직 철저한 회개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의 그 설레이는 사랑,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자리,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처음 행위, 첫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처음 주님을 만나 뜨겁게 교제하던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새벽마다 매일매일 교회 나와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찬송하며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처음 행위, 모든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내 삶을 드리고자 고백하고 또 고백했던 그 설레이며 뜨거웠던 사랑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 더러워진 내 삶을 은혜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막아서고 있는, 오히려 이웃을 정죄하려는 내 눈에 들보를 빼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다 안다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나도 내 생각의 기준을 따라 주님을 다 안다고, 교회를 다 안다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삶에서 완전 돌이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 그렇게 받은 헤세드의 긍휼이 내 안에 가득 차야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헤세드의 긍휼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에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긍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넘어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해요. 이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하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감격,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뜨거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긍휼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채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을 내 율법의 잣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는 평안과 기쁨, 내가 꿈꾸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이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첫사랑의 감격을 뜨겁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돌처럼 굳은 이 강팍한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뜨거운 햇세대의 사랑으로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